아주 특별한 사원, 왓제뎃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7개의 춤탑 사원인지, 또 란나 왕국의 그 유명한 왕, 띨록가랏 왕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온 보리수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왓제뎃, 공식 이름은 따로 있다면서요. 왓 포타람마하 위한. 근데 보통은 별명으로 더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포타람이 이제 보리수를 뜻하고 마하위하는 큰 사원이라는 의미인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 있는 그 불탑, 마하제디라고 하는데 거기에 첨탑이 7개가 딱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 분들은 그냥 왓제뎃, 그러니까 7첨탑 사원 이렇게 부르는 걸 더 좋아했고 그 이름이 사실상 굳어졌죠. 이 사원은 그 란나 왕국의 아주 강력했던 왕 띨록가랏 왕 때 세워졌어요. 1455년인데요. 재위 기간이 1441년부터 1487년까지인데 이 왕이 그냥 사원 하나 짓자 이게 아니었어요. 포부도 아주 컸습니다. 포부가 컸다니요? 어떤? 그 인도의 불교 성지 보드가야 아시죠? 거기에 있는 마하보디 사원을 본떠서 여기 치앙마이에 그걸 재현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성녀들을 저기 버마, 당시 바간까지 보내서 설계를 연구해오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단순히 따라 지은 게 아니라 뭐랄까 란나 왕국의 어떤 종교적인 중심 그런 위상을 만들고 싶었던 거군요. 치앙마이를 제2의 보드가야로? 네, 맞습니다. 깨달음을 장소로 만들려는 의지가 강했죠.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이 사원 시작에 또 특별한 나무 이야기가 있다고요? 아, 네.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보리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스리랑카에서 온 승려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보리수를 심고 가꾸는 공덕이 크다 이런 설법을 했나 봐요. 그걸 듣고 띨록가랏 왕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심으신 건가요? 네, 1455년에 스리랑카 승려에게서 묘목을 얻어다가 지금 이 자리에 딱 심은 거죠. 이게 원래는 도이스텝 산기슭 공원에 있던 걸 옮겨온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가보면 사람들이 나무 주변에 나무 기둥 같은 걸 이렇게 받쳐놓거든요. 아, 네. 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불교를 지지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새해의 복을 기원하는 북부 지방의 전통이랑 연결된 거라고 해요. 나무 한 그루에서 시작된 사원이라니 참 의미가 깊네요. 그럼 그 7개 첨탑이 있는 건물, 마하제디, 이건 어떤가요? 벽 장식이 그렇게 독특하다면서요? 네, 마하제디는 7첨탑도 물론 인상적이지만 그 외벽에 있는 약 70개의 신상 부조, 테와다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스투코, 그러니까 석회 반죽으로 만든 건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천사들 옷이나 장신구가 하나하나 다 달라요. 전부 다요? 와. 네, 심지어 일설에는 이게 띨록가랏 왕이 친척들 얼굴을 모델로 삼은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전해주죠. 정말요? 왕족 얼굴을 새겨 쓸 수도 있다니. 당시 어떤 왕권이나 종교의 관계, 이런 건 좀 엿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술 양식 자체도 보면요. 기본 틀은 인도 영향이 보이는데 얼굴 표현이나 세부 장식은 또 란나 스타일이 강해요. 거기에 당시 유행했던 중국 도자기 문양 같은 것도 섞여 있고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란나 예술 양식을 보여주고 이게 또 후대 예술에 영향을 많이 줬죠. 여러 문화가 녹아든 거군요. 네. 그리고 그 내부에는 원래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첫 7주 동안 머무셨던 7장소를 상징하는 공간, 사타 마하사탄이라고 하는데 그런 공간도 만들었어요. 지금은 일부만 남아있긴 하지만요. 사원 전체를 부처님의 여정과 연결시키려고 했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건축물만큼이나 중요한 게 여기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열렸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요? 1477년에 띨록가락 왕이 주도해서 제8차 불교 경전 결집 상가야나라고 하죠. 이걸 여기서 개최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생 100명 이상이 모여서 1년 동안이나 빨리어로 된 3장 경전을 검토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정비된 경전들을 란나 문자로 번역하는 작업까지 최초로 이루어졌습니다. 와, 경전 정비의 번역까지요? 왓제뎃이 정말 란나 불교 역사에서 엄청난 역할을 한 거네요. 그렇죠. 란나 불교와 문화의 수준을 정말 한 단계 끌어올린 계기가 된 거죠. 그럼 띨록가랏 왕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사원이 계속 중요하게 유지되었는지? 아까 깨오왕 이야기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띨록가락 왕의 손자인 요치앙라이 왕이 할아버지 유해를 모시려고 큰 수투파를 세웠고요. 그 후 깨오왕 때 이분이 1495년부터 1525년까지 재위했는데 이때 중요한 건물인 우보솥, 그러니까 계율당을 짓고 사원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했어요. 그리고 1525년에는
또 아주 유명한 백단양 불상을 여기에 모셔오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버마와의 전쟁 같은 걸로 좀 폐허가 된 시기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19세기 초에 라따나꼬신 시대 까윌라 왕이 다시 복원을 했죠. 하지만 어쨌든 띨로까랏 왕과 그 후계자들의 노력 덕분에 왓젠녀 쓴 란나 불교가 얼마나 융성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로 남게 된 겁니다. 오늘 정말 왓젠엿이라는 이름의 유래부터 띨로까란 왕의 큰 꿈, 또 스리랑카 보리수 이야기, 독특한 건축 예술, 그리고 깨오왕 시다까지 한 사원에 정말 여러 겹의 이야기가 담겨 있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다면 띨로까랏 왕처럼 아주 멀리 있는 성지를 자신의 영토 안에 똑같이 만들려고 했던 시도 있잖아요. 이런 것이 과연 그 지역 사람들, 란나 사람들의 어떤 신앙심이나 정체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점이에요. 원본 성지인 보드가야와 여기 왓젠년 이곳을 찾는 순례자들의 경험은 또 어떻게 같고 달랐을지 이런 걸 상상해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